얼마 전까지 KBS 대하 드라마 태종 이방원이라는 드라마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중간중간에 보면 연출자가 어떤 의도로 이 드라마를 그리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에서 가장 위대한 왕을 꼽으라고 하면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세종대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지요.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세종대왕이라는 위대한 왕이 세워지기 전에 그의 아버지였던 태종 이방원이 그의 손에 무수한 피를 많이 흘리면서 세종대왕이 왕권이 강화된 상황에서 마음껏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왕권을 안정시켜야만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들이 안위함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이 태종 이방원에게 있었고, 그렇게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하는 명분으로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무수하게 많은 생명들을 죽이면서까지 왕의 권력을 안정시켜야 될 것인가, 그렇게만 해야 왕의 권위가 안정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은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부를 독점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폭력과 그에 따른 수많은 희생과 죽음들이 있어 왔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류의 역사는 결코 우아하지도 품위 있지도 않습니다. 잔혹하고 폭력적인 전쟁의 역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부터 함께 나누게 될 이스라엘 열왕들의 역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권력에 대한 암투가 열왕들의 역사 속에서 벌어지게 되는 장면들을 성경의 말씀 속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열왕기서의 역사를 들어가게 되는데, 지난주에 잠시 나누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런 것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시대를 족장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 이후에 애굽에서 보내는 시절과 출애굽의 역사를 지내는 그러한 광야 시절, 이런 모든 시대를 출애굽과 광야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가나안 정복전쟁이 7년여간 펼쳐지는 정복전쟁의 시대가 있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진행되는 시절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울왕이 초대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그래서 솔로몬 왕까지의 시대가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남쪽 왕국 유다와 북쪽 왕국 이스라엘을 나뉘어서 통치하게 되는 시대가 분열왕국 시대이지요. 그러니까 열왕기서의 역사는 솔로몬 왕이 마지막 그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통치하는 시절을 1장에서 11장까지 다루고, 12장부터는 분열왕국 시대가 어떤 역사의 과정을 거쳐서 종말을 고하게 되는지, 여기까지의 역사를 열왕기 상하가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신구약 중간 시대가 있고 신약 시대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렇게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열왕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역사서가 아닙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만 기록하는 일반적인 역사서가 아니라 종교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역사서라고 할 수 있지요. 누가 썼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가 썼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탈무드에서도 열왕기 상하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열왕기하 마지막 25장에 보면 여호야긴 왕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포로기 시대에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때의 역사를 기록하기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이가 너무 많다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니라 포로 시대까지를 경험한 익명의 저자가
열왕기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열왕기서가 신명기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신명기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명기적인 사상은 무엇일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신명기적인 사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적으로 임하게 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영과 평화를 누리게 할 것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의 우상들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역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왕국의 흥망성쇠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평화를 누리지만,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결국에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가 짧은 기간 안에 종말을 고하게 된 가장 중점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떠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사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가에게 약속하였던 언약을 충실하게 진행하고 계셔서 남왕국 유다는 다윗 왕가의 후손이 끝까지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구원자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주제도 열왕기서에서는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체를 통틀어서 제가 왕국의 역사, 열왕들의 역사를 보면서 가장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고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주전 930여 년부터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는 주전 722년까지 19명의 왕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19명의 왕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가를 내리시는데, 하나님 앞에 의로웠던 왕이더라 라고 하는 평가가 단 한 명의 왕에게도 내려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악한 왕들이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왕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명의 왕이 진행되는 동안의 역사였지만 불과 208년여의 시간밖에 왕조가 지속되지 못하죠. 남왕국 유다는 어떻습니까? 비록 르호보암이 적절한 판단을 내리지 못해서 왕국이 분열되었지만 다윗 왕가의 역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조가 8번이나 바뀌죠. 반정이 아니라 역성혁명이라고 이야기하죠. 반정은 왕은 그대로 두고 왕의 후손은 그대로 두고 실정하는 왕을 바꾸는 거죠. 그런데 그 왕가의 후손 중에서 왕을 세우는 것을 반정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역성혁명은 그 왕가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을 역성혁명이라고 합니다. 그 역성혁명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몇 차례나 벌어지냐면 8차례나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왕조가 계속 바뀐 거죠. 하지만 남왕국 유다의 역사는 930여 년부터 르호보암 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586년까지 20여 명의 왕조가 지속됩니다. 그런데 그 왕조가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계속 지속되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344년여의 역사가 기록되는데 북왕국은 19명의 왕이었고 남왕국은 20명의 왕입니다. 140여 년의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의 왕의 차이는 한 명밖에 나지 않죠. 그 나름의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적절하게 개입하셨고 간섭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내리는데 20명의 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로웠더라 라고 평가를 받는 왕은 8명이 남왕국 유다에 있었습니다. 8명의 왕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라고 하는 평가를 듣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아무튼 이렇게 시작이 되는 열왕기서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단락을 보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다라고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의 내용에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연로하게 되었고 그 다윗 왕을 위하여서 누구를 택하게 됩니까? 수냄 여자 아비삭을 데려다가 수종을 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어찌 보면 앞으로 어떻게 사건이 진행될지에 대한 복선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고대 근동 당시에는 연로한 사람을 위해서 젊은 여자를 데려다가 수종 들게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치료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다윗 왕이 연로했기 때문에 후계를 정하는 문제가 직접적으로 대두가 될 것이고 어떤 권력의 암투가 벌어지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전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 다윗 왕이 연로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수냄 여자 아비삭을 통해서 수종들게 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아직까지도 아들들 중에 누구를 자신의 후계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수면 아래에서 권력에 대한 암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 첫 발을 내디디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도니아가 나서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지요. 일반적으로만 보면 아도니아도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왕이 될 만한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장자가 누구였을까요? 다윗 왕의 장자는 암논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암논이 배다른 누이였던 다말을 사모하게 되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결국에 다말과 같은 엄마에게서 태어난 또 다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암논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끝까지 다윗 왕은 그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권력을 손에 넣는 직전까지 가게 되지만 결국에는 다윗의 장수였던 요압에 의해서 압살롬마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이 슬퍼하지만 어찌 보면 이와 같은 결과들은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간접 살인하는 다윗 왕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 길르압은 성경에 한 번만 기록이 되어 있고 다윗 왕의 후계가 이러하더라라고 하는 기록만 나와 있고 그 외에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 어릴 때에 길르압은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서열 넘버1이 누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가 차례대로 내려오면 장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서열 1위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내용들을 볼 수 있고 7절에 보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핵심 참모였던 요압과 또 제사장 아비아달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아도니아에게 협력했다는 사실도 일반적으로 충분히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서의 저자도 아도니아 역시 왕이 될 만한 나름대로의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용모가 심히 준수했습니다.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서열로도 1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 왕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는 나름대로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아도니아에게 결점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멘.
서두를 읽으면서 잠깐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다윗 왕의 아들이 아니라 핫깃의 아들인가? 라고 이렇게 물음표를 찍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인데 핫깃은 다윗의 여러 왕비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다윗의 아들이지만 왕비였던 핫깃이 낳은 다윗 왕의 아들인 거죠. 그것이 아도니아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달리 말하면 반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허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식적인 절차를 밟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연로했기 때문에 권력의 암투가 벌어지는 중에 아도니아가 선수를 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8절을 볼까요? 8절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도니아가 분명히 나름 왕이 될 자격을 갖추고 있었지만 다윗의 의중은 불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최측근들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했을 때에 그것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요압과 아비아달은 가담했지만 나머지 사람들, 나단 선지자를 비롯하여서 브나야와 또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다윗 왕이 연로했을 때에 두 개의 파가 나뉘어서 서로 권력을 잡고자 하는 암투를 벌이고 있는 거죠. 아도니아에게는 누가 협력하고 있었습니까?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협력하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는 오늘 말씀에는 솔로몬이 중심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솔로몬 측근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나단 선지자와 제사장 사독과 브나야 등 이런 사람들이 솔로몬의 편에 서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도니아가 선수를 쳤고 이제 솔로몬이 전면에 등장하게 되겠지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아도니아가 선수를 치게 되었던 사실을 알게 되고 나단 선지자가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권력의 상황을 잘 알듯이 아도니아가 권력을 잡는 순간에 솔로몬과 그의 모든 측근들은 어떻게 됩니까? 왕인 아도니아 왕의 정적이 되는 거죠.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다 숙청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물리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을 바로 알게 된 나단 선지자가 급하게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를 찾아온 거죠. 이 내용들이 어떤 드라마적인 상황들로 전개를 시킨다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의 암투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11절로 13절이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와서 종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1절로 13절을 볼까요?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아멘. 12절에도 분명히 드러나지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서 권력을 잡는 순간 솔로몬과 그의 측근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밧세바를 비롯하여서 나단 선지자나 제사장 사독이나 정적이 되는 것이고 제거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나단 선지자가 그 사실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밧세바를 찾아와서 이를 수습하려고 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이 살 수 있는 방책을 내가 당신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13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다른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윗 왕이
밧세바와 또 나단 선지자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나의 다음 왕위를 솔로몬에게, 밧세바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전해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이죠. 그 사실을 나단 선지자가 기억하고 밧세바에게 찾아와서 빨리 당신은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 했던 그 말을 상기시켜 주시오라고 하는 계책을 말하게 됩니다. 그 말이 다윗 왕이 직접 했다는 사실을 몇 절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면 30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가 알고 있는 그 사실,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겠다라고 했던 말을 다윗 왕이 확인하고 있는데 30절에 나와 있죠. 30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다윗 왕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나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말하고 있는 거죠.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내가 분명히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였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겠다라고 맹세한 것을 이제 시행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나단 선지자의 종용을 받아서 밧세바가 다윗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16절과 17절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가르쳐준 계책대로 밧세바가 급하게 왕을 찾아가서 이러이러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6절, 17절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밧세바가 나단 선지자가 알려준 그대로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에 누가 합류하게 됩니까? 나단 선지자가 합류하게 됩니다. 22절에 나와 있죠. 22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가 다윗 왕을 만나는 그 순간에 합류해서 다시 한번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나단 선지자인 자신과 제사장 사독과 분하야와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여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이것이 왕이 명령한 일입니까? 라고 다윗 왕에게 말하는 거죠. 27절을 봅니다. 아마 27절을 나단 선지자에게 듣는 순간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27절입니다.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아도니아가 요압과 또 제사장 아비아다를 불러서 또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윗 왕 당신께서 명령하신 일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다윗 왕이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파악해서 중요한 몇몇 신하들을 불러서 단호하게 명령을 내리죠. 누구를 부릅니까? 나단 선지자를 부르고 제사장 사독을 부르고 분하야를 불러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이것이 전체 내용을 보면 아주 급박하게 굉장히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는 내용들인 거죠.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고 그것에 대응하는 솔로몬의 세력들이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34절 35절입니다.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꿀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아멘.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다는 사실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든 다윗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말했던 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을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또 브나야에게 명령해서 기혼으로 내려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게 하죠. 왕으로서 기름을 붓고 뿔라파를 불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이 어디에서 시행이 됩니까? 38절과 39절에 시행이 됩니다. 38절, 39절, 34절, 35절은 다윗 왕이 이렇게 하여라 명령한 것이고 그 명령대로 준행하여서 실행된 것이 38절과 39절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라파를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솔로몬은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다만 그의 측근이었던 어머니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가 이를 진행시켜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디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면 역대상 2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644쪽을 찾아가 볼까요? 역대상 22장 8절로 9절입니다. 다윗 왕이 솔로몬을 자신의 후계로 명확하게 정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성경의 다른 구절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다윗 왕이 솔로몬을 언급하면서 자신을 이어서 왕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구절은 역대상 22장 8절로 9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때의 이야기들을 나단 선지자도 들었고 밧세바도 들었던 것 같지요. 역대상 22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아멘. 아마 이 이야기를 할 때 나단 선지자도 밧세바도 함께 있어서 또 그 이후에도 이런 언급들을 통하여서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이 자신의 후계로 솔로몬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왕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지요. 로마서 13장을 찾아가 볼까요?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볼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왕은 완전하지 않지요.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던 다윗 왕마저도 불완전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장의 최전선에 보내서 간접 살인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지요. 위대한 왕이었던 솔로몬도 어떻습니까? 말년에 정략적인 결혼을 하면서 수많은 후궁들을 거느리게 됩니다. 그 후궁들이 무엇을 가지고 와요? 자신들이 어려서부터 섬기던 우상들을 가져오게 됐죠. 그 우상들에 누구도 빠져들게 됩니까? 솔로몬 왕도 빠져들게 되는 것을 솔로몬의 말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 왕은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인간 왕을 요구하는 그 순간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되는 순간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낸 것은 신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와 백성들을 원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인간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인간 왕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어야 하지만 인간 왕들은 그렇게 되지 못하죠. 결국에 이스라엘 열왕들의 역사가 단기간에 끝나버릴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이유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한 왕으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고 그 대통령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지요. 언제나 중요하게 제가 강조하지. 성도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죠. 내가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워 드리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목적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의 권세가 다른 통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세상의 권세가 우상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세상의 권세와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달려 있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것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기까지의 과정이 여러 가지 권력의 암투가 있었던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간 왕이라고 할지라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열왕기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인간 왕의 역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역사이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필연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거룩한 백성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있는 성도인 것을 깨닫사오매 우리 목양교회와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의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에 세상의 권세자들이 바르고 공정한 통치를 이루어 나아가도록 끊임없는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